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원전으로 바로 보는 창세기, 오늘은 10장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구스의 아들 니므롯, 셈의 아들 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 그래서 야벳과 셈과 야벳과 함과 셈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인물이 특별히 가나안과 니므롯과 룻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를 홍수 후에 그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먹고 거기서 자기 천막에서 이제 몸을 벌거벗은 몸으로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함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그냥 나와서 동생들한테 그것을 사실을 말했죠. 그때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줬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그 셈이 자기 옷을 가지고 형인 야벳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덮여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아가 알고 축복해 주는 장면이,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9장,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그걸 우선 보죠. 오른쪽에 옮겨놨습니다. 프린트물 오른쪽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함, 셈, 야벳 중에서 그 역할이 나눠지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와 비슷한 문장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세기 1장 27, 8절 또 창세기 9장 1, 2절 내용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1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니까 이건 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영이 없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왜 또 노아 홍수로 휩쓸어 버리실까? 다 죽여 버리실까? 하나님이 왜 장난이 좀 심하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문장에서 그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문장의 차이점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영이 없는 인간들에게는 뭘 하라고 하셨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히브리어에 다스린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라다가 있고 또는
마샬이 있습니다. 마샬이라는 것부터 설명하면 마샬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그런 다스림을 가리키는 거고, 이 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짓밟는 거, 짓밟다,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야. 창조된 인간이 모든 생물을 짓밟아서 길들여 놓는 거예요. 길들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창세기 9장의 2절에 보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을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알아서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아담을, 인간 창조하기 않은 상태에서 아담을 지었다 하면은 그 아담이 나약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남아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아담을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할 사람들이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모든 짐승들을 다 짓밟아서 다스려 놓은 상태니까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짐승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 사자든 범이든 뭐든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인간을 무서워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확 잡아먹으면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이 배어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배려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꼭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영이 있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까지 그 이후에 지내기에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실 짐승들이 사람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서워한다 그러죠. 그들이 배고파서 뭐 하지 않는 한은 함부로 공격을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길들여 놨기 때문에 창조된 인간들이 그들을 길들여 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내용은 똑같은데 1장과 9장의 내용이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알아서 두려워하고 알아서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짐승들을 길들이는 일, 이걸 지배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결혼식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른 걸 점령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마샬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인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그때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 할 때 그것이 라다가 아니라 마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다스림과 창조된 인간이 모든 생물을 길들이는 짓밟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에는 똑같이 번역했어요. 다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절을 보면 거기에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전부 몇 명이죠? 7명. 7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디로 흩어진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바닷가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죠?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으로 쭉 흩어져 가지고 결국 유럽으로 간 겁니다. 쭉 올라가서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 근데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9장 27절에 창대하게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쭉 흩어집니다. 유럽이 얼마나 창대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주 식민지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영국과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를 다 더하면 거의 전 지구가 거의 덮일 정도 아닙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 영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벳 쪽 속에 있어요. 그죠? 야벳에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고멜이 야벳의 그러니까 야벳의 첫째 아들, 맏아들 고멜이 어디로 갔냐면 그 터키 쪽으로 갔어요. 그 아들이 도갈마인데 도갈마는 이제 터키 약간 서부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터키란 전체가 야벳의 땅입니다. 거기서 창대한 그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셈을 보겠지만 셈의 아들 중에 룻이
터키 땅에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그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루드라는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곳이 되죠. 야벳 족속 가운데 루디아라는 땅이 생겼고, 루디아라는 이름이 지난번에 봤지만 그것이 뭐로 바뀝니까? 아시아로 바뀌죠. 그 똑같은 지역인데 그것은 헬라 문화에서 볼 때, 헬라 문화권에서 볼 때, 헬라라는 그리스에서 볼 때는 그 땅이 동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해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터키 서해안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 루디아라는 땅, 셈의 장막이 있는 땅, 그것이 야벳 족속 가운데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창세기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창세기로 보는 요한계시록, 뭐 그걸 한번 쭉 시리즈에 쓰는데, 창세기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왜 야벳 족속을 바닷가 땅으로 흩으셨을까? 왜 터키 중심으로 그 위로 다 흩으셨을까? 이것은 그 가운데서 셈 족속 하나를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나타나고, 거기서 결국 7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인자와 함께 있는 장면,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올라옵니까? 야벳 족속 가운데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 야벳 족속 가운데서 어디에 올라옵니까? 그 중심지가 로마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쉐바와 드단이며. 그래서 함의 아들들은 넷을 뒀는데, 함은 아들을 넷을 뒀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는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어떤 역할을 맡았죠? 셈의 자손이 가서 거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에서 나오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며. 그러니까 가나안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가서 그 땅을 일궈놓는 거야. 개척해놓는 거야.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일궈.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아직 그 상태가 안 됐죠. 그래 아브라함이 가서 그 땅이 준비가 덜 됐어. 이삭 때도 아직 안 됐어요. 야곱 때도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약속해 주시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너희 자손을 데리고 이곳에 오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왜냐하면 그 기간이 돼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그 영광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막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우상 숭배 안 하는 그런 그 단련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지 안 나오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 그 모든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400년 종살이하고 430년 만에 나오는 과정과 또 다시 바벨론을 포로로 70년간 끌려가는 과정과 그것들이 이 창세기에부터 다 하나님은 그 설계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함 중에 아들, 그래서 왜 함이 아버지가 뻘개 벗은 것을 보고 나갔는데 가나안을
어떻게 셈의 종이 되게 하셨는지, 그래서 왜 그 땅에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게 되는지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함의 아들들은 여러모로 쓰임을 받아요. 첫째 아들 구스는 결국은 구스가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이 니므롯을 낳아요. 그 니므롯은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바벨탑을 쌓는 왕이 됩니다. 그 세상에서 첫 번째 제국의 왕이 돼요. 바벨탑을 쌓는 왕. 그게 결국은 바벨론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때 7년 환란 시기에 짐승의 역할을 나오는 것이죠.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8절이 나오네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첫 번째로 세상에서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용사란 말은 끼보르라는 단어 씁니다. 끼보르.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간 말 같죠? 니므롯은 그냥 사냥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거기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왜 붙었을까요? 그냥 짐승만 보면 사냥 잘한다면 되지 여호와 앞에서 사냥 잘한다. 근데 이 앞에서란 말은 파님이란 걸 썼는데 그 얼굴이란 뜻이에요.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원래 노아 홍수에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퍼지라고 해서 흩어지라고 그랬어. 근데 흩어지긴커녕 모아서 제국을 만들어서 높이 하나님 앞에 뻔뻔히 서는 거예요. 이런 니므롯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것이 요한계시를 가서 뭐가 되죠? 666이라는 그 사람의 표가 됩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요거 세 개를 글자에 수를 더하면 이게 666이 되거든요. 요거를 계산 과정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666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은 비슷한 666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비스트, 짐승 같은 것도 이 알파벳을 그 숫자를 넣어서 번역해 보면 따져보면 666이 되고 또 누구죠? 네로도 666이 된다고 그러는데 잘 따져보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또 되는 것 같아. 그래서 666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최초의 666 되는 사람은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 그것이 이제 666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이,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대적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니므롯이 죽으니까 이제 그 영인, 니므롯은 이제 어디 흙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혼은, 그 니므롯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없어지는 않을 거고. 세 군데 중에 하나죠. 백보자 심판에서 나오는 데가 세 군데야. 거기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 니므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바로 당연히 음부에 갔겠죠. 바다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는 것이니까 이제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니므롯은 이제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므롯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영은 니므롯이 죽는 순간에 빠져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정해져 있죠? 귀신이 어디 들어갈까요? 누가복음 8장 31절.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은데 이게 어딜까? 그런 것은 누가가 다 기록해놨어. 누가복음 보면 그런 부분마다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디 갈까? 하면 누가복음 23장 43절.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나오고, 음부라는 것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품도 나오고, 또, 귀신은 어디 갈까?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 이적을 행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거기 이방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들은 이방이니까.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무덤가에서 빨가벗고 있는 사람이 알아봐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본 게 아니라 귀신이 알아봤어. 왜 우리들을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왜 무적행에 들어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귀신이 어디 간다고요? 무적행에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은 안 갑니다. 귀신들이 거기 가고 있다가 언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연기같이 무적행 열쇠 열어놓으니까 확 연기가 나와갖고 성도에 다 들어가서 그 성도를 황충 막 쏘는 그 황충으로 변한다는 것이 나오죠. 그때 이제 7년 환란기 중에 전 3년 반에 이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던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도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이더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람이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수라니까 666이라고 그래요. 666이 누굴까 따져보니까 바로 부스의 아들 니므롯이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이 준비돼서 활동하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한 뼘의 차이도 없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적당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을 어떤 사람이냐면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근데 성읍이라는 말을 이르라고 해요. 이르. 성읍. 이르. 성읍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도시란 뜻이에요. 도성이란 뜻이죠. 도시. 근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폴리스, 그죠? 아테네, 또 뭐 스파르타, 이게 다 폴리스란 말이에요. 큰 성읍이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큰 도성이란 얘기예요. 도성, 큰 성이요. 큰 성 많이 들어봤죠? 큰 성, 어떤 성이 있어요? 큰 성 바벨론. 바로 이제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뭐가 큰 성 바벨론입니까? 타락한 교회. 교회들의 무리가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어디에서 미리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니므롯이가 장악한 제국에서 여러 지역의 제국을 장악했어요. 여기에서 이 모습이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특별하게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고 그들을 다스리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있던 그 영이 니므롯의 영이 이제 나중에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입니다. 원래 애굽도 사실은 큰 나라긴 큰 나라죠. 근데 애굽은 제국이 아니에요. 제국으로서는 여러 나라를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국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던 그 고대 바벨론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두 번째 제국으로서 활동하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다음에 나온 나라가 신바벨론.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노릇하고 이제 잡아가는 신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고, 헬라가,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의 그 나라입니다.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땅의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니므롯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미리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큰 성인데 큰 성의 이름이 바벨. 바벨론이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게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의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열왕기 25장 27절을 볼까요? 유다의 왕 여호와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후 원년 12월 그달 1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기에 처음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무로닥.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이제 그러니까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무로닥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니므롯에서 나온 말이에요. 니므롯이 예레미야서 50장 2절에 보면 그거를 니므롯을 무로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 바벨론 지역에서는 그 무로닥의 발음을 마르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신 이름이 지금도 마르뚝인데, 마르뚝이 결국은 니므롯, 어디서 바벨 성을 쌓던 그 니므롯,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의 신은 마르뚝이에요. 마르뚝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성경인 용어로 말하면 지금도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그 니므롯은 죽었지만 그 니므롯의 영이 그들이 신이 되고 그들이 섬기는, 결국은 뭘 섬길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섬기는 그 종교가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왕, 바벨론의 신,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아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년 환란기에는 아예 보가목 교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가목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아주 우리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가까이에 대적이 같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13절 보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 중에서 미스라임이 나와요. 이 미스라임이 어딜까요? 애굽. 애굽이. 근데 애굽에서 그 미스라임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가슬루임이 나왔고, 가슬루임이 아들 낳는데 그게 블레셋.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이 조상이 알고 보면 이집트하고 같은 그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이고. 그다음에 가나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시돈과 헷이라는 그 처음으로 알파벳의 문자를 만들어낸 그 민족이 이 헷 족속이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흐트러져 간 것이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뭘까요? 가나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대표하기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지만 그냥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대변하기도 해요. 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다시 이제 이 땅으로 올 텐데 왜 지금 안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별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우상숭배를 많이 해야 그 속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집어넣고 그 우상숭배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나 봐야 되는데 아직은 용광로가 덜 달궈졌다는 거야. 그때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아모리 족속 가운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테스트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20절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이런 야벳 족속과 함 족속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각기 각 처소에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에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나타났을까? 왜 거기 블레셋이 나타났을까? 왜 그러지만 그것들이 다 어디에 이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그들을 다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바벨론의 포로까지 갔다가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고 다시 그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설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설할 때까지, 그것이 느헤미야서에 이제 완성돼서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에까지 쫙 이제 바벨론 속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혼탁한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람, 어떤 경로든지 거기서 인 맞아서 나오건 거기서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건 또 순교해서 나오건 그런 사람들 이기는 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요. 바벨론 성이 뭐가 가득해요? 귀신의 영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 가증한 영, 또 가증한 새들이 거기 가득한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제발 좀 나와라. 그들이 받는 벌을 그냥 받지 말아라. 그들은 어차피 불섞인 의리바다로 던져지게 돼 있는데 왜 거기 있다 같이 던져지려고 하느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것을 빠져나온 이기는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막 찬송하는 장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양이 창세기에서 다 이렇게 그 모형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큰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여기에서 이게 분명히 나오죠. 일반적으로 항상 셈 이름이 먼저 나와.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처음으로 야벳이 먼저 나오는 것은요, 여기에요. 10장, 창세기 10장에서 야벳 소개하고, 야벳 아들들은, 셈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게 사실은 아들들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자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전체는.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요, 아들이나 자손이나 손자나 다 똑같아요. 벤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번역은 야벳의 형이었더라. 셈이 야벳의 형이니까 이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근데 원전에 보면은 그냥 큰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신기하게 왜 이렇게 일부러 번역을 거꾸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셈이 막내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막내란 단어가 9장 24절에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노아가 술이 깼는데 막내 옷이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를 축복하는 셈이 하나님은 축복하는다. 그러니까 막내라는 거에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왜 그냥 작은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처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셈의 아들들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셈의 아들은 5명이에요. 그 5대 중에서 넷째 아들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하고 이거는 뒤에 받침이 달라요. 룻기에 나오는 거는 영어로 쓴다면은 R-U-T-H 이거는 루드는 L-U-D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루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름이 루디아가 나오고 우리 그러니까 교포인가요? 여자 선수 중에 여자 골퍼가 있죠? 누가 있었죠? 리디아가 이거 루디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죠? 루디아. 그들이 퍼져나간 곳이 다 위치가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엘람은 거기 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엘람은 지금 어디입니까? 이란. 그리고 아수르는 이라크. 아르박삿은 이스라엘. 근데 아르박삿은 사실은 어디 간 사람들이냐면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만 빠져나왔으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이 그 아르박삿 땅이 아니라 원래 그 저쪽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지금 말하면 쿠웨이트 정도겠죠. 거기에가 아르박삿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하게 되죠. 가나안 땅까지. 룻은 터키 쪽으로 갔고 아람은 시리아. 그래서 이런 5 아들들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다음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아르박삿에서 에벨이라는 사람은 나오는데 에벨이란 뜻은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그 에벨에서 뭐가 나왔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벨이 발음이 에베르, 히브루 그래갖고 거기서 나온 말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브라함 보고 사람들이 저 히브리인이야. 저 사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이 히브리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무슨 책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나타나는 건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사람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너왔어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히브리서죠. 근데 히브리라는 이름이 맨 처음에 써진 이름이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에벨이 이제 아들 둘을 낳았어요. 벨렉과 욕단. 그래서 벨렉은 그냥 그 벨렉으로부터 쭉 내려온 사람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나왔어요. 근데 그 욕단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거기서부터 이제 흩어져요.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지금 결국 아시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피를 따지면 욕단의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26절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며 아들을 몇 명 뒀어요? 13명 뒀나요? 욕단이 아들 13명들이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더라. 여기에서 스발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시베리아 동쪽까지 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퍼져나가면서 불렀던 것이 아리랑이라는 말이 있죠. 알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힘든 곳을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듯이 이렇게 한맞자고 왔다. 이제 그것을 잘 연구해서 이제 따져보는 목사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욕단을 통해서 단군이 욕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져서 결국은 뭘 만드시나, 우리는 거기서 봐야 되겠죠. 근데 욕단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이 다음부터는. 왜 그러냐면 욕단의 역할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없어져요. 영적 유대인이 아니면 다 그들의 역할은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그 의미를 없애버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하여튼 우리 과거는 이랬다. 욕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처음에 제목처럼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준비를 시켜놔야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정착하는데 결국은 실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함이 일궈놓은 땅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로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셨어. 어떤 길이죠? 바벨론인을 예비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로서 이제 새로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처럼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시겠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 짓겠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룰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재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위에 있게 되니까 우리들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성을 이루려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지 않다 보니까 땅에 제3성전을 세워야 거기 하나님이 계실 초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 시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유럽 땅에 교회가 성성돼요. 그죠? 터키의 루디아 지방, 아시아 지방에 살던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제 어떤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루디아 출신이야, 쟤. 그러니까 그것이 이름이 돼 갖고 했는데 거기 뜬 사람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왔어. 그것이 빌립보라는 곳에 와서 지금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첫 번째로 그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유럽에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두아디라는 루디아 땅에 있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곳에 7개 교회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아시아에는 그 7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셈의 장막에 야벳 창대케 하시고 그 가운데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4절이 그런 내역 속에서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뒤에 거기 표에 보면 셈, 함, 야벳이 나오고요. 거기 노아의 이제 손자가 쭉 나오죠. 셈에는 5명의 손자가 있고 노아 손자가, 함에는 4, 야벳은 7. 그래서 이들이 각각 역할을 준비하러 각각 흩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르박셋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러 흩어졌고, 그 다음에 룻은
셈의 장막을 만들러 터키로 간 것을 볼 수 있고, 함은 거기서 니므롯이 등장해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마지막에 육류표를 주게 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나간 것을 볼 수 있죠. 다 그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야베 쪽 속에서 도갈마, 보멜과 도갈마가 나오고요. 특별히 야완이란 야베 쪽 속 중에서 야완은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하고 로마, 스페인까지 이쪽에서 흩어져서 헬라와 로마 시대의 역할을 담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9절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들과 10뿔들이 있으며 그 지혜 있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들은 그 여자가 앉은 7 산들이요 또 7 왕들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 나오는데 여기 7 산이 나와요. 7 산이 뭐라고요? 7 왕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왕들이라는 뜻은 7 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7 제국 중에 근데 7 제국이 지금 하나는 있고 그냥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니므롯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죠? 고대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에 아스루 제국과,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70년간 끌고 갔던 신바벨론이 있어야 되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앞으로 있는 나라. 이것이 이제 니므롯에 들어갔던 귀신이 다시 무적행에서 나와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한테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잠깐 동안 활동하게 되는, 7년 동안 활동하는 그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프린트를 만들 때는 이것을 바벨론 다음에 애굽을 넣어봤었어요. 바벨론 다음에 애굽이 있고, 그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접하는 그 나라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문제점은 제국이어야 되는데, 애굽은 제국인 적이 없어요. 나라지. 나라가 큰 나라지.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제국이어야 되니까. 아수르는 제국이거든요. 바벨론에서 아수르.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던 그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